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하셨다.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의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칼은 칼집 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다 총을 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는 총기 소유가 가능한 나라이죠. 하지만 그 총을 가지고 있다고 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총을 쏘지는 않습니다. 뉴질랜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총기 사고가 빈번한 미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미국의 예를 들어도 뉴질랜드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총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총기 소유주들은 평생 한번 그것을 꺼내볼 일이 없다고 하죠. 총은 있지만 총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은 방어용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그 총을 방어용으로 쓴다고 해도 모든 공격 상황에 그 총을 꺼내는 것은 아니죠. 총을 꺼낼 만큼의 공격 상황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길거리를 걷는데 누가 손가락 욕을 하고 지나가는 레이시스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어쩔 때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일지라도 총을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라도 모든 상황에 총을 꺼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총은 사실 평생 동안 쓸 일도 없이 그냥 서랍 속에 고이 모셔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게 계속 서랍 속에 그 총이 계시는 것이 훨씬 낫죠. 그 총을 꺼낼 일이 없는 것이 좋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하면요, 총을 소유하는 이유는 그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소유하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조금 덜 필요하죠. 한국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예 총기 소유가 불법인 이유이기도 하죠. 총이 위협이 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총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5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다면 지금은 칼을 소유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죠. 마치 미국에서 살면 총을 소유해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처럼 칼을 소유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51절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꺼낸 칼을 다시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치 미국에서 살아도 다 총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는 아직 꺼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진행됐던 이야기들 말이죠. 제자들은 칼을 소유하고 있었겠지만 제자들은 평생 동안 그 준비하라고 한 그 칼을 꺼낼 일이 없었습니다. 꺼낸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칼은 준비하라고 하셨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칼을 준비하라고 한 이유가 명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칼을 가짐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알아도 염려는 따른다 라는 제목의 설교였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칼을 소유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당부를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더 이상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과 그리고 칼을 챙기라고 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핍박의 상황에 사실 이게 어떠한 도움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확실합니다. 그렇죠? 핍박의 상황이 뭐가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발과 전대와 12명의 이 제자들의 두 자루밖에 없는 칼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수능을 보러 가는 딸에게 아침밥을 챙기는 어머니처럼 취직시험을 치러 가는 아들의 양복을 데려주는 이 어머니처럼 도와주고는 싶지만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안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당부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분명히 큰 도움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얼마간의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마치 시험 전에 아침밥을 먹고 가는 것처럼 빳빳이 데려진 양복을 입고 취직시험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서랍 안에 들어있는 총처럼 칼집 안에 들어있는 칼처럼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쓸 리는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유한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당부가 바로 이 칼을 챙기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칼과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두 눈에 의존하고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고 그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결국은 의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야 합니다. 안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칼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 목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 칼과 같은 것이 필요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갈 그 당시가 왕정 시대였다면은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를 살아가고 핍박이 다가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칼을 챙기라
전대를 챙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안심하기 위해서 말이죠. 과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칼과 같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일 그 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면서 만약에 이 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런지, 그리고 이 칼을 칼집에 넣어놓은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쓰는 용도로 활용될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온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하루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은 날로 날로 성장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을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완전해졌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배후로는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아주 더러운 그런 꿍꿍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대상들과 평생을 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다른 것을 주셔서 우리가 팔아서 그것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준비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안심을 위해서 말이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굶주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는 불평등에 대한 감각에 노출되어야 하고, 평등하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커다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안에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 깊이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